어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에게 그 부인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친정에 있는 조카 좀 자리 하나 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직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에 일거리가 많잖아. 사원들도 일을 다 못하고 있다. 그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말 듣더니 하는 말이 그럼 잘 됐네요. 그 조카 녀석은 게을러 빠져서 일도 못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 굳이 일은 시키지 말고 월급만 주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20대가 취직하면 가문의 영광, 30대가 취직하면 동네 잔치할 일, 40, 50대가 아직 퇴직 안 했으면 국가적인 경사, 60대가 아직도 은퇴 안 했으면 세계 8대 불가사에 추가할 일, 한국에서 여전히 사업하고 있으면 21세기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일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일하는 목적을 3M이라는 말로 설명되어집니다. 3M이란 말은 포스트잇, 그 노란 딱지를 붙이는 노란 딱지 만드는 그 다국적 회사 이름이 아니고 세 M자로, 세 가지 M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M자는 money, 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먹어야 살고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필요를 스스로 자기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빈 자루는 서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밥 먹지 못하면 남의 밥 먹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인간은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번엔 meaning, 의미, 보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정체감,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 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는 새롭게 이제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존재의 의미까지도 때로는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이와쿠니 현에서 한 기업이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일 때문에 그 일대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 잡는 물고기들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자 회사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에게 무조건 물고기를 잡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걸 다 수매해 주겠다. 그래서 어부들이 잡아오는 쪽쪽 물고기를 다 이제 시가로 다 지어서 이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를 다 이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그 돈벌이를 위해서 회사가 이것을 다 사주니까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이걸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 사람 한 사람 어부들마다 물고기 잡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이 물고기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려는 기대 속에서 그걸 보람 삼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거 먹지도 못한 물고기, 다 이거 쓰레기통 다 버릴 물고기 잡아 뭐하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물고기 잡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 그리고 하는 일을 통해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M자가 있다면 이제는 미션입니다. 소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제 받은 소명, 이걸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존재에서부터 찾을 수 있고,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소속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찾은 자가 아닙니다. 내 생명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부적인 이 생명,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이루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돈 벌기 위한 목적만도 아니고 자기 구현을 위한 것만도 아니라 천부적인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여자가 오면은 막지는 않겠지만 또 가겠다면 잡지도 않겠다. 얼마 전부터는 사자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게스트로 출연했던 한 교수님이 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돌직구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라. 사자 인형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 사자 인형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거 기억하느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죽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 조화를 좋아하기보다 벚꽃이나 살아있는 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꽃이 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숙명, 그 때문에 그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그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을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교회 일꾼이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 일꾼이란 성직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꾼이란 종 혹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디콘이라는 이제 말이 유래되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이란 교회의 어떤 특별한 성직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일꾼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이제 25절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에 보이셨던 당신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몸은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많은 말로 설명하지만 이것이 다 설명이 인간의 말로 다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모습,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맡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 같은데 이런 이단들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혼으로 오셨지
몸으로 실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부정하는 신앙은 곧 관념론과 사변주의에 빠져서 실제적인 삶이나 실천이 없는 종교적인 이념 체계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내 곁에는 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럼에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도 이것도 거짓부렁이 되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이유와 일꾼으로서 사역의 내용과 일꾼으로서 그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따라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헬라어는 집안의 관리자나 청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배하고 관리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반대편에 섰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찍이 저 먼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일,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문화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심지어 제가 병들고 약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하나하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셨는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인간들이었는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을 맡아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결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이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일꾼 되는 것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교회 일꾼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의 일꾼이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 시키니까, 아니면 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일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언론인인 말컴 머거리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가 보다.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 왜 봉사하는가? 그냥 봉사하려고 하는가 보다. 어떤 분명한 의식이 없이, 목적이 없이, 이유가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말콤 머거리지는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일꾼된 자세는 어떠한가?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도 박해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까지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있는 온갖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이를 이루고자 그는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치른 그 고난, 이것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의 자세요,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 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카운셀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행복과 성공에 관해서 인간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이 사람들은 오지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다하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지만 보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한테는 고결한 행복감과 삶의 보람이 넘치더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값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어떻게 살아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출세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찬사를 받으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역설하고 나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 우리 인생에서 최종적인 평가, 바울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과연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칙센된 미하엘 교수는 사람이 어느 때가 가장 불행한가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하나는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두 번째는 할 일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런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거 내 자신의 보람이요 행복이요 이것이 내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 봉사할 때 얻는 유익은 뭔가? 먼저는 일을 맡아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체도 뭔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몸의 건강도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는 우리 건강도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 해도 봉사 없이는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결코 건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부지색 씨가 시집가서 남편 섬기며 자식 낳아 기르는 중에 철이 들고 어엿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손 걷어붙이고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믿음이 껑충 자라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꾼이되어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이기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년을 믿어도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이 전능하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 때문에, 책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밤새 고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때, 이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편한 것이 좋다고 아무 부담 없이 쉽게 가볍게만 믿겠다고 해서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결코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이 밍숭맹숭 예배당만 오갈 뿐이지 어떤 신앙의 놀라운 역동적인 능력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충성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세군을 장수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원래 그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에 그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계속 활로하면 1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휴식이 최고의 묘약이니까 일 내려놓고 가만히 쉬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이 말에 위축되지 않고 그 대신 규칙적인 생활과 약자들을 돕는 봉사생활에 전념했는데 주위의 모든 염려를 다 말끔히 물리치고 그는 당시로선 대단한 장수라 말할 수 있었던 83살까지 그는 장수했습니다. 봉사는 장수와 건강을 선물합니다. 봉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한 괴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그 정원에다가 커다란 이제 풀장,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는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흥겹고 거나해진 그때 이 부자 주인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를 제안하겠소. 누구든지 이 수영장 이쪽 끝에 저쪽까지 한번 이제 수영해서 건넌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원한다면 내 외동딸하고 결혼이도 시키겠소. 그런 용감한 젊은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 수영장에는 악어가 있다는 사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에 한참 기대를 걸다가 악어가 있다는 말에 아무도 펄쩍 뛰면서 세상에 누가 제 목숨을 바꿀 사람이 있느냐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저쪽 한 데가 풍덩 소리가 들리더니 한 젊은이가 정신없이 수영을 치면서 그걸 건너는 것입니다. 죽을 듯 살 듯 하게 건너서 겨우 이제 건너서 이제 물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그래 저 악어 있는 곳에 다 거기를 수영 건넜는가? 근데 보니까 옷도 찢겨 있고 이제 거기에 막 그 몸도 상해 피도 흘립니다. 사람들 모두 다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 이 주인은
이 젊은이 불러가지고 여보게 참 대단하구만. 자네 그래 뭘 원하는가? 내 재산의 절반인가? 아니면 내 딸인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 이 젊은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놈이 나 밀었어? 하고 말합니다. 어떤 놈이 나 떠밀었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누가 떠밀려서 거기 들어갔던지 어쨌든 재산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당신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든 뭔가 하나 선택했으면 그건 그대로 주어질 터인데 누가 다 떠밀었느냐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누가 나 회장시켰어? 누가 나 총무시켰어? 하고 그러실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어떻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교우에게 쓴 권면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이제 받았는데 그 답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 출석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이 질문에서 목사님은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제8회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은 그 금메달을 딴 이후 각종 모임과 기념행사 파티에 참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모임에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직업은 육상 선수가 아닙니다. 제게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기도해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로 저는 육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떠날 때까지 그에 대한 대비의 훈련을 쌓으려고 합니다. 중국에 사회 가고 있던 부모님이 태어나기에 그는 천진에서 태어나서 그는 이제 그곳에 영동 기독학교에서 과학과 체육교사로 일할 것을 그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결단에 놀람을 금치 못했지만 그러나 그 파리에서 열렸던 제8회 올림픽 경기에서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며 100m 경기를 포기할 만큼 확고한 그의 신념을 이미 보았기에 최고의 육상 선수라는 자리를 박차고 삶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 에릭에게 사람들은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표, 진정한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저 성가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필요로 하고 우리 자라는 어린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지도해야 될 교회학교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안내위원들 또 헌금 봉헌위원들 그리고 저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차량들을 안내할 또 이런 이제 차량 봉사위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운전봉사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교회 주방에서
이제 김장을 위해서 또는 교인들의 이제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이런 봉사자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시길 원하는,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사역과 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관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출세했느냐도 물론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얼마나 만족을 느꼈느냐 하는 것도 대단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관심사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며 자신을 들여 헌신할 자가 과연 누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소속된 교회에 신실한 일구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중에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영원히 주 앞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살리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희 대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